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9월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소중한 만남과 감사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의 만남 중에 꼭 허물어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석이 아무런 기대나 계획 없이 만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석에 가까운 친지 또 부모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석 연휴 중에도 말드라 이어지니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까지 옵니다. 그 먼 길을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어요. 그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그런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서 추가한 조항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며 그들을 나무라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저들의 마음에 죄악과 악독이 가득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전통은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약속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중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랑의 근거 혹은 기득권을 누리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전통이라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키는 혹은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희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보다 그냥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자기 이외의 것만 탓하는 자는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두겠다 하시는 이것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심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고 배워 아는 척하라 이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 행하도록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이방 땅 중에서도 패역한 곳으로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 찾아가신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아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여인의 청함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고쳐서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 여인의 청에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인데 그곳에 와서 간청하는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인 잃은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애완견이고 싶습니다. 즉, 나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셔서 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까지 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영적인 죄사함 또 육적인 병고침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계속해 오셨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 여인의 믿음과 또 그녀의 딸의 육체가 회복되는 전인적 치유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병 고침을 통해 3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보여주시죠. 또한 마태복음 15장 후반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기적이 또 열렸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며 예수님께 시험이 들고 자신의 육체적 회복만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병든 몸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으며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한 일일 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또 내게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로 낙심하며 또 가족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십니까?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와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이 내 삶을 엄습해 올 때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주님께 올리시고 내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새롭게 치유함 받아 간증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말들아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진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